시편 115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16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왕이다, 제사장이다. 근데 특별히 이 왕이 다스리는 왕은 다스리는 왕인데 왕이 다스려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 다스려야 된다고요? 땅을 다스려야 된다 그랬죠. 이 땅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의 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다스려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건 그 땅을 밟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내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건 내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느냐, 이걸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회를 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이제 어느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교회를 정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할까, 어느 교회 가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두고 어떤 일을 할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내가 사역할 곳이 있나, 내가 봉사할 곳이 있나, 이걸 찾아서 교회를 정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믿음 안에 내가 잘 세워지고 싶은데 내가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곳,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힘써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내 영적인 신앙의 중심에 두고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셔요. 되게 다양한 형태로 교회들을 찾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뒤에 것이 배제된, 뒤에 게 배제된, 나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일 중심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셔요. 죄송한데 일 중심으로 교회를 찾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 중심으로 교회를 찾을 때에 그건 뭐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해야 할 일, 내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부분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머무르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명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하다 힘들면 그만둬요. 가다 힘들면 다른 데 가지, 이렇게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선택이죠. 믿음으로 가도 힘든 일 만납니다. 믿음으로 가도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가 모두가 실패하는 자리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찾아가고 끝까지 그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과 사역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교인이 몇 되지 않는 이제 개척교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대형교회 그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일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내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알고 가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원하셨던 그 땅,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그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땅이 명확해지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냥 입성하지 않아요. 다 전쟁을 치루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어떤 족속들은 내 앞에 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싸워야만 했어요. 싸워야만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니까 모두가 길을 열어주었느냐? 아니요. 싸워야 하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그냥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성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내게 허락되어진 내가 다스려야 하는,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차지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이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차지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뭐냐 하면 하늘이에요. 하늘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대기권 밖의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 우리는 이 하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셨지 하늘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 땅입니다. 사회 환경, 자연 환경이에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기 때문에 사람이 통치할 수 없다. 시편 103편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의 보좌를 어디에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영역이고 이 하늘을 우리가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자, 하늘, 또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 하나님. 시편 93편 1절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스스로가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권위를 입으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세를 입으신, 스스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따라해 볼까? 나는 나다.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나다. 누구에 의해서 내 존재가,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누가 다스립니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 자신이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셨죠. 그걸 우리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용서야. 하나님은 공의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오픈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다 하나님이냐?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역사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오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넓고 높고 깊고 그건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아시는 만큼 그리고 그걸 믿는 만큼 그는 부요한 자죠. 그리고 그 믿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속성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내가 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매뉴얼이 뭐냐? 성경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매뉴얼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규정하여 그 규정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공의로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접근하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또 하나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뭘까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뭘까? 네? 마음. 마음. 마음은 다스려야 돼. 마음은 다스려야 돼. 또 뭐예요? 창조.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거.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 그건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고. 막 하늘 했어요. 또.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다스리고 싶어. 그런데 안 돼. 된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계속 다스리려고 해. 뭐예요? 네? 모든 만물은 다스려야 돼요. 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 주권을 주셨으니까 그건 다스리십시오. 뭘까요? 자신? 자식. 이놈의 자식들. 자식들을 다스릴 수만 있으면 아주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들이 다스려지질 않네요. 그죠? 잘 안 다스려져.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식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먼저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잘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보이세요?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 창조 섭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들어져요. 윽박지르고 힘의 논리로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제 경험으로 안 되더라고. 넷을 키우는데 다 달라. 다 다른데 힘의 논리로 안 돼요.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있고 힘을 써도 안 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이게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이거는 누가 틈타요? 기가 막히게 사탄이 틈타더라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불편해져. 그리고 그게 아파. 그리고 그게 고통스러워져요. 하늘도 하나님도 사람도 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래 창조하셨을 때는 사탄에게도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섬기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스리려고 해요. 사람을 내가 움직이려고 해요. 내 생각 속에, 내 틀 속에 움직여주기를 바래요. 내게 말 안 하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성도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목사가 성도 한 사람을 제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마 그렇게 가려고 하면 목회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다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전하고 그 가운데 함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함께 그렇게 가는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의 연약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일주일을 머물러야 된다면 때로는 그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그 광야에서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없지만 그도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도 우리 몸 안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그가 몸 안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되어야 되잖아요. 아픈 게 치료되어야죠. 야, 힘들어도 너 가. 네가 멈추면 다 멈추잖아. 우리 빨리 가야 돼. 너 때문에 일주일을 못 갔잖아. 네 다리 아파도 그 다리 끌고라도 가야지. 다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야 돼. 아파도 목발 짚고라도 가야 돼. 힘내봐 좀. 이러면서 재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주일의 성 밖에서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이 그에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미리암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진영 안에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요,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이 진영 중에서 진 위에 있던 뭐를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구름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이지도 않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때 누군가는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떠한 불편한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혹여라도 마음속에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할 것 같다. 이런 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들 우리 흔히 부흥회 때나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분 좀 교회 좀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옳은 기도는 아니죠. 잘못된 기도죠 분명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오죽 힘들었으며 얼마나 힘들게 했으며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미리암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치고 200만이 앞으로 전진해 가고 너 뒤에 따라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한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지체들은 그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값이 있다면 함께 그 값을 치르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의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성도님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을 더하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중보하고
그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위에 서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인 우리에게 허락된 다스림의 영역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걸 내려놓지 않는 순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힘든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에서 취하여 여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보완 관계입니다. 서로 협력되어져야만이 가정의 기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의 기능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인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어요? 출산의 기능을, 배가의 기능을 준 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모계 사회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걸 성경적인 입장에다가 놓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 그게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자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잘못된 것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리더십으로 세웠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리더십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가 절대 주권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넌 여기까지야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목회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요. 목사의 말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일지라도 성도를 다스리고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다른 논리로 뭘로 설명해도 이건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 앞에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것, 그 어디에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 하나님, 사람,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속에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없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좋으셔요. 스스로 하나님은 자급자족이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느냐?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는 해요.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셔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논리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오는 주일이 사실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 주일이기도 해요. 국가적으로 지키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 주일이죠. 최근에 이제 개인 예산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장애인들의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철저하게 당사자 중심, 그분이 아무리 중증이어도 자기의 의사 표현,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대체 의사소통,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실물을 가져다 보여주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가치.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고 장애인 인권 헌장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사람 위에 사람이 설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국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존중받아야 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도 장애인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리적인 해석 안 해도, 복지적인 접근 안 해도 철저하게 그의 눈높이에서 그의 욕구와 그의 필요를 따라서 그를 존중하며,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건 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분에게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접근하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안 가면 기다려줘요. 예전에는 끌고 갔어요. 아니요, 지금은 도저히 못 가겠다면, 싫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멈춰줘요. 기다려줘요. 그게 몇 시간이고 기다려줘요. 왜?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존중이에요. 목적은 그분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지금도 누군가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끊임없이 노크하시며 끊임없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요. 내가 뭔데 함부로 대야 합니까? 내가 뭔데 내 자식을, 내 옆에 있는 분을 함부로 윽박지르고 함부로 폄하하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까? 명분은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야. 아니요. 당신을 위한다면 그분의 눈높이에 가야죠. 오늘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릇 행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을 다스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며 오늘을 살아가되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